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셨죠? 예,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에 오신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충만하게 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수양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죠? 많은 분들이 구원도 받고 또 귀한 간증도 듣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이 수양의 속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얽매인 것들,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이래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미국 서부에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그 LA는 원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풀도 살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르고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는 이 사막 지역인데, 제가 이 LA에서 라스베가스라는 곳까지 이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는데 LA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쭉 가다 보니까 가도 풀도 보이지 않고 메마른 이 사막 지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산에는 뭐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LA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어요. LA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이 LA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가면 콜로라도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굉장히 아름답고 큰 강인데 저 콜로라도 강에는 후버 댐이라는 아주 유명한 댐이 있어요. 저도 그 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LA에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여서 먼 거리에서 이제 강물을 연결해 가지고 이 강물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후버 댐인데 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댐이에요. 근데 그 강물이 쭉 이제 LA로 흘러 들어와서 이 땅을 적시고
강물이 스며드니까 거기 이제 초목이 살고 사람이 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도시가 됐습니다. 땅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이 땅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던 땅이 저렇게 큰 도시가 된 거예요. 자, 스스로 변할 수 없는 땅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강물이 연결돼서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강물이 흘러들어와 이 땅을 적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강물이 물길을 따라 들어와서 이 도시를 적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이 변하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땅을 일구고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경작자가 있어야 땅이 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땅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좋게도 변하고 안 좋게도 변해요.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 땅이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으로 변할 수도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제 이 마음에 무엇이 연결되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그 땅에 마음에 경작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세계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너무너무 공고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정말 내가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는데,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종과 마음이 연결되니까 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계속 흘러들어오면서 세월이 지난 뒤에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부족할 때도 있었고 육신적일 때도 있었고 게으를 때도 있었고 부끄럽게 살 때도 있었고 미련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 일을 하시고 제 인생을 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서 사단이 주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데, 교회와 종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작년 12월 31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보건소를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날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아마 영하 한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하여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이 한 분 쓰러져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119 구급차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대구 이제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제 아내가 갔는데 어머니 입술이 다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래 막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온 얼굴에 이제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저는 이제 수양에 가던 중인데 제가 특별히 맡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라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를 제가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가 길을 가시다가 쓰러져서 입술이 막 찢어져가 떨어져 나가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감사할 일이에요? 염려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심할 일입니까? 헷갈려요? 자,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자, 범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볼 때 염려가 되고, 내가 볼 때 근심이 되고, 내가 볼 때 두렵고, 내가 볼 때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볼 때 그래도 감사해.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요, 근심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범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지? 자,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조건이 있는데도 원망, 불평, 근심을 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모든 일에 헤아려라는 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를 헤아려 보면, 범사에 헤아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근심 많이 됐어요. 제 아내가 가족 밴드에 어머니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끔찍해서
사진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다는 걸 가족들이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비교해서 올렸더라.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뭐 기도하라 말라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냥 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119 구급대원이 저희 고향이 이제 성주인데, 이 성주에 가가지고는 이 성주 읍내병원에서는 이거 치료가 어렵겠다. 그래 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연락해가지고 동산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동산병원에 나중에 보니까 이 동산병원 그 의사들이 이 막 입이 찢어지고 이걸 꼬매는데 이 성형을 하는데 아주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이 동산병원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수술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예쁘게, 아까 우리 자매님 바느질 간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입술을 바느질을 예쁘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표가 안 나게 잘 아물었어요. 2주 동안 식사를 못 한다 그랬는데 4일 만에 이제 실밥을 풀고 식사를 좀 해도 되겠다고. 지금은 식사를 잘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골다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또 넘어지셔가지고 서울에 이제 제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제 여동생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비용이 한 3천만 원쯤 이래 드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수술을 해도 별로 큰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시술이라는 걸 하면 좋겠다고. 제 생질이 연락을 해가 이제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그냥 지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넘어지셨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그래도 뼈가 부실한데 지난번에 넘어지셔가지고 또 막 고생을 하셨는데 만일에 또 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야,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 이제 기도를 쭉 드렸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뇌에 출혈도 없고 뼈에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얼굴만 좀 찢어지신 거예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어제죠. 그저께인가 하여튼 수양회를 이렇게 가는데 갔다 와서인가 모르겠네. 어머니가 야야 내가 여기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 아픈 데다 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셔가지고 뭐 머리 얹고 해도 되고 아무데 해도 되는데 아픈데 여기 손 대고 여기 얹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러시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잠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야야 참 하나님이 영험하시다. 네가 기도하고 나서 아픈 게 없어졌다. 참 하나님이 영험하시다고. 근데 이제 이쪽은 나았는데 이쪽이 또 조금 덜 나은 데가 있어요. 그래 어제 밤에 어머니가 야야 여기도 좀 또 손 대고 한번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넣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아니 머리에 손 대도 된다고. 그래 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어머니가 하여튼 복음을 듣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나보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래 왜요? 아이고 어제 네가 기도를 해주고 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정말 이렇게 이 아파가 너무 힘들었는데 안 아프니까 내가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아내가 혹시 또 올라오시는데 좀 힘들까 봐 어머니는 밑에서 강남교회 예배 오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돕는데 내가 위에 올라오시라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픈 게 어떻게 나았는지 짧게 어머니 한번 이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좀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 아픈 거 기도받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하세요. 말도 할 줄은 모르는데 내가 서울 가서 수술하러 간 게 3천만 원 돌락하고 또 항원 내려간 게도 400만 원 돌락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리 왔어. 어지가 주사만 맞고 이리 왔어는 허리가 양쪽 허리가 만난 아파서 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담가놓고 한참 누웠다 이러고 이래 했는데, 그래 왜든지 요번에 넘어지고 나서 그렇게 기스지 저으시고 안수 받고 나사 그거 참 신령하다, 하나님 좋아하고 무섭다 싶어. 예, 무섭다 싶어서 그 내가 어찌는 또 이 짝이 좀 양쪽이 아파가지고 이 짝이 좀 한번 해두고 그렇게 했더만 아침에 자고는 하나도 안 아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그래 내가 우리 참 목사님 신령하다 내가 했어. 예, 생전 목사님 소리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좋다 했어. 예.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하나님, 자,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후서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뒷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는 암수가 짝을 지으면, 한 번 짝을 지어 놓으면 이 비둘기 짝이 죽어도 절대로 딴 비둘기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러니까 이 암컷 비둘기가 수컷하고 짝을 지어 살다가 같이 살던 수컷 비둘기가 죽어도 딴 수컷 비둘기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 한 번 짝지은 그 비둘기하고만 살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실제 이제 비둘기의 육안은 여러 곳을 볼 수 있지만 비둘기의 마음의 눈은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왜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기쁘게 여기는 성도, 주님이 어여쁘게 여기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에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남편이시고 나의 영원한 남편이야. 예수님에게만 눈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마음의 곁눈질을 하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를 주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이쁘다,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나도 너를 사랑하마, 나도 너에게 복을 주마.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 간증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넘어져서 하나님은 처음엔 전 염려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헤아려 보면 내가 취해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마침 그날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만일에 1시간 이상 혼자 쓰러져 계셨으면 아마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다가 119를 불렀고 또 119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좋은 병원으로 이동이 됐고, 또 병원이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또 대구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일에 제가 안양에 있었으면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만 타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고, 우리 집에 오시니까 어머니가 방이 뜨뜻하고 편안하시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말씀도 잘 들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이 사탄이란 악한 영은 범사를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고 범사를 만날 때마다 모든 일에 불평, 원망, 판단, 불신, 자꾸 그런 걸 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 여러분, 사탄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범사에 불신, 원망, 판단, 자꾸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달고 다니게. 내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만났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판단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철로역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17세기에 영국에 정말 훌륭하고 신령하고 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에요. 존 버년은 아버지가 댐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댐장이니까 버년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땜장이 기술을 물려받아가지고 뭐 빵군한 남비, 빵군한 세숫대야 이런 걸 떼워주고 사는 땜장이니까 삶이 변변치가 않았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이 존 버년이 교회도 좀 다녔는데 자라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 막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네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려느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려느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번연이 야, 너는 네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려느냐, 네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려느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래 구원의 길을 많이 찾아요.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아마 그때 이 존 번영 근처에 우리 선교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선교의 성도들이 있었으면 아주 쉽고 분명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딱 가르쳐 줬을 건데, 그때 그 베드포드라는 곳에 이 번연이 살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복음적인 교회가 있기는 있어도 우리 선교회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쉽게 아주 분명하게 좀 전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연이 막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나누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이야기하면 뭐 그냥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이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번연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럽게 살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룬 것은 오직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하고 막 욕도 많이 하고 악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은혜를 못 입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요.
번연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고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번연이 체포가 돼가지고 종교재판을 받고 감옥에 6년 동안 들어갔다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 또 체포를 당해가지고 종교재판을 받는데, 그래도 이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어가지고 또다시 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그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그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은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 철로역정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철로역정에는 그림이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가운데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벽이 하나 있죠. 벽이 보입니까? 예,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벽이 가운데 있고, 자, 벽을 중심으로 왼쪽에 예수님이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계시고, 오른쪽에 누가 물동이를 들고 막 거기 찬물을 확 끼얹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벽을 중심으로 왼쪽에 계시는 저분은 예수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좀 표정을 보니까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막 아주 간신 흉악한 죄인처럼 생겼습니까? 오른쪽에 막 물동이 들고 물 퍼붓는 저 사람은 보니까 인상이 아주 막 고약하게 생겼죠. 자,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죠. 막 이 구름처럼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이 벽난로예요. 벽난로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오른쪽에 저 물동이 들고 있는 저 존재는 누구냐? 저 마귀예요. 사탄. 하나님이 은혜의 불길이 막 타오르도록 하시는데, 사탄이 저 은혜의 불길을 끌려고 막 양동이에 찬물을 들고 왔고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자, 불길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찬물을 저 그릇에 담아가 확 끼얹으면 불길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야 되는데 저 불길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벽난로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저 뭐 들고, 지금 예수님 손에 뭐 들고 이렇게 뭘 따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저게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막 은혜의 불길로 막 뜨겁게 타오를 때, 마귀는 우리 마음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면 마귀가 찬물을 갖다가 막 한 양동이 가지고 휙 끼얹어가지고 그 뜨겁던 마음이 푹 죽어버리고 식어버리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뜨거운 불길을 끄게 하는데, 이걸 막 찬물을 확 끼얹는데 감사한 건 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찬물을 막 확 끼얹는데 왜 안 꺼지냐? 왼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저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죽이고 소망을 죽이고 기쁨을 죽이고 감사를 죽이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을 하지만 사탄보다 지혜롭고 사탄보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사탄이 역사를 해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충대충 읽지 말고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지난번에 터키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한데, 부끄러운데, 늘 내 영혼의 문제로 정말 마음에 짐이 됐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거하고 상관이 없구나. 야,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신앙이 너무 쉽네, 너무 감사하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구원의 길이 이렇게 쉬운데, 구원받는 거 이렇게 간단한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구나.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자꾸 내가 선하냐 악하냐, 내가 잘했냐 못했냐, 마음의 초점이 선하고 악한 자신, 잘하고 못한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자유롭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부끄럽게 살았어, 내가 악하게 살았어, 그러면 정죄를 받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나,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겠나. 그러니까 내 행위를 평가해서, 내 모습을 평가해서 자기를 헤아려서 자기가 평가한 자기 상태에 따라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좀 부지런하게 살고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고 육신적이고 연약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같은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선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의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게 아닌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게 있다 싶으면 자기가 행한 그 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서고,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고 악하게 살았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나? 나 같은 인간은 은혜를 못 입을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을 거야?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령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근본적으로 아셔. 그래, 네가 부끄럽게 살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은 자기 선을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 이렇게 미련합니다. 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면 제가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보고 잘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나를 도우시고 당신이 내게 역사하시면 저도 은혜를 입겠습니다. 당신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한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일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야, 우리가 진짜 이런 참된 복음을 가진 종이 우리에게 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예수님도 고맙고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준 종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감사해서 바울을 위해서 막 드릴 게 있으면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느 정도로 바울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냐면, 자,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자, 14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바울을 바울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바울을 판단하게 만들고 바울과 이간을 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귀한 복음을 듣고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불신하게 해가지고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고 이제 바울을 향하여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열심이 다 죽어버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바울을 향하여 이간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자, 17절을 먼저 읽고 15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6절부터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바울을 예수님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신뢰했는데, 바울을 막 천사처럼 여겼는데, 바울이 참된 말을 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과 이간을 시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하고 이 사람들이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바울을 판단하게 만들고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하는 이 무리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막 열심을 냈는데 이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옳은 것처럼, 바울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일을 하지만, 저희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라면, 자기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이간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이간을 시키고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탄을 뱀으로 상징하고 있죠. 자,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이 뱀을 사탄으로 상징했느냐? 자, 사탄하고 뱀하고는 닮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뱀은 죽은 것은 절대 먹지 않아요. 뱀은 산 것을 통째로 꿀꺽 집어 삼켜요. 자, 여러분, 뱀은 절대로 삼키지 않는 이 먹이가 있는데 죽은 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산 것만 먹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들려오느냐?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와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기준이 살아있고 자기 오름이 살아있고 자기 육이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듣지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에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영적인 줄 알고 자기는 다 이해하는 줄 알아요. 마음의 세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근데 목사님, 근데 이건 왜 이런데요? 저건 왜 저런데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꾸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계속 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어야 된다, 자기 옳은 거 버려야 된다, 마음 낮춰야 된다, 육을 버려야 된다, 교만하다. 마음을 꺾어주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론과 많고 자기 기준과 판단만 많지 절대로 영적인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뱀은 산 것을 삼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자존심 펄펄하게 살아있고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영적인 기준이 딱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산 것은 전부 뱀이 삼켜요. 죽은 사람은 뱀이 먹지를 않아요. 자, 뱀의 특징 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동물 중에 혓바닥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은 뱀밖에 없어요. 여러분 뱀 혓바닥 본 적 있어요?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릴 때 끝에 보면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죠. 자, 뱀의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면 사탄은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종과 마음이 나뉘어지고 교회와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이간을 시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 내가 했다, 이 말씀의 주인이 나다, 이 말씀 내 말이야, 변치 않는 참되신 나 여호와의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걸 성경 전체에 3,000 몇백 번 이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지만, 사탄은 단 한 번도 나 마귀가 말하노라, 나 마귀가 너를 속였노라, 나 마귀가 너를 꿰었노라,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앞에서 하는 말이나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살아있는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안 나타나는데 뒤에서 교회가 이러쿵 종이 이러쿵 궁시렁 여러분 사탄은 성경 전체에서 정체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불신과 어둠과 이간을 시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 형제자매들이 순수하게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향하여 자꾸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라.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반쪽 복음이야. 예수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반쪽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행위를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잘 자르고 바울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성도들, 바울을 향하여 신뢰하도록 해야 돼. 좋은 일에 대하여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 바울을 신뢰하면 할수록 영혼이 복되고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사탄이 바울을 무시하게만. 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용한 사도가 아니야. 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첫머리에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야.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다른 편지에는 다 인사가 있어요. 자, 성경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5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케 하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1장 3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여러분, 바울은요, 거의 모든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자, 고린도 후서 1장에도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빼고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역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뒷부분에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도 항상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 갈라디아 교회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야, 이 불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이간을 시켜가지고 이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 없냐?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구원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울을 향하여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있었냐? 자,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막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향하여 열려있던 마음, 바울을 신뢰했던 마음, 그 마음을 다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바울을 판단하게 만들고 바울을 업신여게 만드는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 역사해가지고 바울은 말이야, 편지는 잘 쓰는데 바울은 말이 좀 시원찮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명단에 없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야?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자, 그것도 베드로가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펴가지고, 자, 사도행전 1장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누가 있느냐 하면 마가 다락방에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가 한 명 필요한데 하나님 누구를 뽑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또 14절에 보니까 막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막 오로지, 전혀라는 말은 오로지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사도들이 다 모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16절 이하에 성경을 근거로 쭉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권이 났으니까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가지고 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 그 중에 누구 추천해라. 그래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추천받고 마띠아 추천받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뽑을까요? 마띠아가 하나님의 사도다. 마띠아를 뽑았어요. 자,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이 계실 때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늘 함께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선하고 신실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들이 제비 뽑아놓고 이제 하나님 택한 사도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는 마띠아가 아니에요.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해놨는데, 자, 여기 사도들이 다 모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가 구약에도 이렇게 돼 있었고 말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울까? 제비 뽑자. 그래가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이제 마띠아가 그때부터 사도라고 역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뽑혔으니까 사람들이 마띠아를 볼 때 아이고 마띠아 사도님, 마띠아 사도님.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마띠아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세워진 사도예요. 자,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가 사도로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항상 앞부분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띠아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못 받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역사를 해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혼돈 속에 빠지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맞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네, 바울은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계신 적이 없었잖아. 예수님이 부르신 적도 없었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다는 추천장도 받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학생이 선생님 무시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걸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탄이 무서운 독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아주 못된 신들이 4종류의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인 줄 알아요? 신 중에 제일 교만한 신이 자신이에요. 무슨 신이라고요?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불신이에요. 신 중에 제일 더러운 신이 육신이에요. 신 중에 제일 위험한 신은 과신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탄이 바울을 향한 불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바울을 향하여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바울을 향하여 바울에게 막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향해 드릴 거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 했던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은 하나님 사도가, 자,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그랬죠. 바울을 예수처럼 영접하면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면 바울이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시들하게 여기면 바울이 아무리 참된 말을 해도 그게 사람의 말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임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바울을 예수처럼 여기면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고,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면 바울이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시들하게 여기고 바울을 불신하면 바울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이 되냐? 사탄은 교회와 종을 불신하는 일을 계속해요. 교회와 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간을 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와 종을 신뢰하게 하고, 그 교회와 종, 물론 여러분 사역자도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자를 잡고 세우고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은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마음을 쏟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놨는데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향하여 불신을 넣고 바울과 이간을 시키고 바울을 판단하게 만들고 바울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았잖아. 택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은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빌립도 불렀지만 바울은 부른 적이 없었잖아. 바울은 택한 적이 없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어.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렇네,
그렇네. 근데 우리가 바울에게 홀렸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못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친히 만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외형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이고, 그 예수님 우리가 아는데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형을 보면 사람들이 저 예수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배운 적도 없는데, 글도 못 배웠는데 무식하다고 판단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과 똑같구나. 진짜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다니 너무 기뻐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바울이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바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종을 신뢰하고 교회와 종을 섬기고 교회와 종과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교회와 종을 판단하고 불신하고 이간을 시키고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주의자들과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는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 사함도 받고 육신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정말 믿음으로 물질도 은혜를 입고, 이런저런 문제들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교회인데 사탄은 교회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은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사탄에게 이끌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2026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